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장면입니다. 본문 17절과 44절에 보면 나사로는 수족이 묶이고 얼굴이 쌓인 채 무덤에 있었다. 수족이 묶이고 얼굴이 가리워진 채 무덤에 있었다. 여러분, 무덤 문은 닫혔고 죽은 지 나흘이라 냄새가 난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이 모든 성경의 기록과 표현은 더 이상 기대와 소망 그리고 기회와 가능성이 전혀 없음을, 이제는 끝난 거야, 이제는 틀린 거야, 이제는 안 돼, 이런 상황을 오늘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거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찾아오셨고 23절 이 누이들에게 뭐라 그러냐면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제가 오늘은 이 설교를 안 할 텐데요, 내 오라비가 살아나리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고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이 다시라는 두 글자가 지난 묵상에는 설교를 하면서 제 가슴을 딱 부딪히는 거예요. 다가오는데 다시 살아나리라. 여러분, 이미 여러 번 죽었는데 살리신, 이번에도 살리실 것이다.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약속하시고 43절에 보니까 나사로야 나오라, 나사로야 나오라 라고 말씀하셨더니 수족이 묶이고 얼굴이 가린 채 무덤 속에 무덤 속에 갇혀 있었던 이 나사로가 묶였던 모든 것들이 풀리고 무덤에서 일어나 마음껏 뛰어다니는 인생이 되었다. 묶였던 것들이 풀리고 덮였던 것들이 열리고 무덤이 열려 이제는 마음껏 뛰어다니는 인생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죽었던 것이 다시 살아나는 나사로의 기적과 은혜는 단순하게 나사로에게만 약속하신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 25절과 26절을 보십시오. 저와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알고 계시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거를 물으신 것은, 우리에게 다시 물으신 이유는 뭐예요? 이것은 이 모든 믿는 이들에게, 이것을 믿는 모든 이들에게 나사로의 기적과 은혜, 묶인 것들이 풀리고 덮였던 것들이 열리고 무덤 문이 열리고 마음껏 자유하게 뛰어다니는 그런 은혜와 축복, 나사로의 기적과 은혜가 모든 부활을 믿는 자들에게 있을 것이다 라는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은 인류 모두가 코로나19로 인해서 묶이고 매이고 막혀있는 상태와 상황 아닙니까? 어제 남신도들이 나와서 부활절을 맞아 교회를 환경미화하면서 기아에 다니시는 집사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목사님, 하늘길만 막힌 게 아니라 백길도 막혔어요. 하늘길이 막히고 나서 백길이 막히니까 무슨 문이 막혀요? 수출길이 막혔어요. 수출길이 막히니까 생산 라인이 스톱했어요. 생산 라인이 중지되니까 일할 거리가 없어요. 일하지 않으니까 수입이 줄어들고 수입거리가 없어요. 어떤 분에게 전화하니까 목사님, 한 달마다 그냥 수입이 안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마이너스가 있어요. 대출받아야지 돼요. 우리 2부 예배에 나오셨던 우리 우성필 이사님, 관광버스 관광회사 이사 아닙니까? 목사님, 한 건도 없었어요. 한 건도 없었어요. 우리 소화동에 있는 집사님 길거리에 만나서 여쭸더니 제가 이 일하는 이래로 이렇게 힘든 적은 없어요. 여러분, 전 세계 하늘길뿐만 아니라 백길까지 막혀서 수출길이 막히고 생산 라인이 막히고 수입길이 막히고 생활이 어려워진 이때, 여러분, 우리나라는 너무나 감사하게 코로나19로 인해 이렇게 큰 불편과 어려움은, 약간의 불편과 어려움은 있어요. 근데 다른 나라처럼 통행이나 이동 제한, 생활에 큰 어려움은 없습니다. 전 세계는 사회적 거리 두기를 뛰어넘어서 강화된 사회적 거리 두기, 지금은 고강도 사회적 거리 두기의 시대에, 다른 나라는 사회적 거리 두기를 넘어서서 이동 제한, 그리고 예전에 우리 어렸을 때 있었던 통행 제한, 통금. 여러분, 아프리카에서는 통금 시간 어겼다고 경찰이 뭐 했어요? 총을 쐈잖아요. 몇 명이 죽었어요? 케냐에서만 5명이 죽었어요. 여러분, 이동 제한과 통행 제한이 있고 도시 봉쇄와 국가 봉쇄가 일어나고 있는 시대에
필리핀 선교사님께서 말씀하세요. 목사님, 우리 아들이 한국에 있는 대학에 가야 되는데 하늘길이 막혔어요. 그래서 어찌어찌 기도해서 그 아들은 한국에 들어왔는데, 목사님, 그래도 목사님네 교회에서 선교비를 보내주셔도 선교비를 찾을 길이 없어요. 은행 계좌가 막혀버린 거예요. 여러분, 하루에 통장에서 돈을 찾을 수 있는 입출금 금액이 정해져 있어요. 그 돈을 찾고 그 돈을 찾아서 마트에 가서 물건을 사려면 그 마을 이장의 허락을 받은 허락증이 있어야지만 돈을 찾고 마트에서 물건을 산대. 물건에서 마트를 사는지 마트에서 물건을 사는지, 참 제가 이 버릇이 고쳐져야 되는데, 어제 저녁에 일본에 있는 선교사님께서 SNS에다가 사진을 한 장 올리셨어요. 여러분, 일본이 좋은 나라인 줄 알죠? 참 이게, 여러분, 요즘에 일본이 코로나19를 대하는 사회를 보면 일본은 민주국가 아닙니다. 통제사회입니다. 철저하게 계급사회입니다. 근데 여기서 더 본 게, 일본은 민주국가가 아니구나. 경찰이 도시 한복판에서 뭘 들고 나왔는지 아세요? 이 이슬람 국가나 아프리카에서나 있을 법한 몽둥이를 들고 퇴근하는 회사원 앞에다가 몽둥이를 들이밀고 있는 사진을 찍어서 SNS에 올리신 거예요. 야, 일본은 멀었다. 일본은 멀었다. 일본은 통제국가구나. 민주국가가 아니구나. 만약에 한국 사회에 한국의 경찰들이 우리에게 몽둥이를 들이대면 여러분 어떨까요? 생각만 하기도 싫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는 그런 나라 아니잖아요. 얼마나 감사한지. 여러분, 세상의 모든 것들이 묶이고 매인 상태, 생활만 묶이고 매인 것이 아니라 더 묶이고 매인 것, 목사님 잠깐 말씀하신 것처럼 뭐가 묶였어요? 우리가 다 입에 마스크를 쓰고 있으니까 뭘 못해요? 찬양을 못하잖아요. 목사님, 우리 교회가 원래 찬양 뜨겁게 하는 교회거든요. 근데 우리가 마스크를 쓰고 있어서 지금 찬양이, 찬양을 못하고 기도를 못하고 예배를 못하고 부활주일날 해야지 되는 뭐를 못합니까? 저희 교회 자랑, 매년 부활절마다 성탄절마다 10명에서 30명에 가까운 세례자들이 있어야지 되는데, 세례를 못 주고 그리스도의 몸된 피와 떡을 나누지 못하는 성찬을 못하고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시대. 가장 안타까운 것 가운데 한 가지는 뭐냐, 여러분, 제가 오늘 일부 예배 드리기 전에 강단에서 울었거든요. 왜 울었냐면, 여러분들 얼굴을 보는 게 너무 좋은 거예요. 한 달 동안 아무도 없이 설교하다가 일부 예배에 권사님들께서 여러분 지정자석에 꽉 차게끔 예배를 드렸거든요. 일부 예배 때 7, 80 넘으신 오지 말라고 내가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래도 목사님 성전에서 예배 드리고 싶어요 라는 분이 8시에 예배를 드리는데 꽉 차 있는데, 그 모습을 보는데 막 근데 너무 기쁜데 가가지고 손을 못 잡아주는 거야. 내가, 권사님 반가워요, 이 어깨를 못 쓰다듬는 거예요. 지난주에 어쩐 일이 있었냐면요, 한 달 가까이 성도들을 못 보다가 길거리를 가다가 어떤 집사님을 뵀어요. 거기서 집사님이 오시길래 내가 너무 기쁘고 반가워서 막 집사님, 그래서 손을 이렇게 딱 잡았어요. 그래서 집사님 어디 다녀오세요? 그랬더니 이 집사님이 손을 이렇게 딱 잡았는데 어떤 반응이 이렇게 되죠. 새까만 옷을 입고 검은 마스카라를 쓴 등치 큰 사람이 다가오니까 이 뭐야 이렇게 무서워. 나는 그 집사님을 되게 친하게 느꼈는데, 우리 사이가 손잡을 정도는 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분은 우리 사이를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는지 흠칫 놀라시는 것을 보고 저도 모르게 한 발자국 뒤로 물러서서 코까지 내렸던 마스크를 이렇게 쓰고서 어디 다녀오세요? 건강하시죠? 그리고 흩어졌어요. 씁쓸하더라고요. 요즘에 예배를 안 드리니까 목회자들이 모여가지고요, 밥 먹고 차 먹으면서 이제 걱정하고 근심하고 한심하고 머리를 막 이제 모아요. 근데 모든 목회자들이 마스크를 쓰는데 한 목사님께서 마스크도 없이 오시면서, 우리는 악수도 안 하고 주먹 인사하잖아요. 주먹 인사나 이렇게 하거든요. 근데 그 목사님 마스크도 안 쓰고 오더니 딱 손을 벌리시는 거예요. 근데 모든 목사님, 박 목사 왜 그래? 아무도 그러질 않는데, 저라도 이렇게 손 벌려서 허깅하려고 하는 그 모습에 반응하지 않을 수 없어서 마스크를 벗고 같이 이렇게 딱 안았어요. 그러니까 등을 툭툭툭 들면서, 남들은 이렇게 인사하지 못해도 우리는 이렇게 인사합시다. 그리고 이게 진짜 인사지, 이게 성도 간의 교제지. 그리고 회의를 다 끝내고 커피 먹고 나오면서 제가 뭘 했는지 아세요? 세정제를 칙칙 뿌려가지고, 나도 모르게 그러려고 했던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이게 뭐예요?
여론과 미디어의 계속된 학습에 의한 작용, 학습에 의한 그 반응이에요. 반대로 뭘까요? 두려움의 표출인 거예요. 학습에 의한 반응이기도 하고 두려움에 대한 이 작용이, 반작용이 이걸로 툭 튀어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요한복음에 보면 사랑 안엔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쫓나니. 근데 요즘 시대가, 내가 그런 사건을 2번 딱 당하고 나서 온전한 사랑 안엔 두려움이 없는데, 사랑이 두려움을 지배하는 시대가 아니라 두려움이 사랑을 잠식하고 있는 시대에 그 가족끼리도, 영적인 가족까지도 사랑한다라고 가까이 가서 인사하지 못하고 손잡지 못하고, 물론 이게 다 학습에 의한 효과라는 것은 알지만, 서로 간의 건강을 위해서 그렇다라는 것은 알지만, 한편으로 이렇게 좀 씁쓸한 한 주를 여러분 지냈습니다. 여러분, 이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하늘길이 막히고 백길이 막히고 수출길이 막히고 생산길이 막히고 생활의 길이 막힌 것도 문제지만, 더욱 문제인 것은 성도들의 기도길이 막히고 찬양길이 막히고 예배길이 막히고 전도와 선교의 길이 막히고, 무엇보다도 성도들 간의 사랑의 길이 막힌 것이 아닐까, 성도들 간의 거리가 생긴 것이 아닐까, 저게 두려워져요. 지금도 다 2m, 1m 사회적 거리두기, 성도들 간의 거리가 생기는 것은 아닐까라는 두려움이 생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19로 말미암아 많은 것들에 묶이고 매여서 살아가거든요. 나사로가 무덤에 갇혀 온몸이 묶이고 얼굴이 가려지고 냄새나는 삶을 사는 것처럼, 우리가 이 코로나19 사태를 지나가면서 혹시나 행여나 무언가에 묶이거나 무언가에 매여서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생계가 막히고 사업이 줄었습니까? 자금줄이 막히고 손발이 묶였습니까? 여러분, 바라는 것은 오늘 이 나사로 이야기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부활절에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몇 번을 죽었던 관계없어, 살아나리라, 다시 살아나리라 하나님 약속하셨고, 믿으면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말씀하시고, 나사로야 나오라 말씀하실 때, 오늘 44절에서 모든 묶였던 것들이 풀리고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마음껏 나사로가 다니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선포했던 것처럼, 이 부활절에 모든 묶였던 것들, 매였던 것들, 죽었던 것들, 잠자던 것들이 깨어나고 풀려나고 살아나고 열려지는 역사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묵상하다가 어떻게 하면 우리의 묶였던 매였던 것들이 풀릴 수가 있을까? 제가 새벽 예배 때마다 많이 드리는 말씀이, 성경 말씀을 읽거나 들을 때 성경의 표면의 말씀이 있고 이면의 말씀이 있어요. 표면적인 말씀이 있고 이면의 말씀이 있고, 그 이면의 말씀, 표면의 말씀은 누구나 다 아는 말씀이에요. 근데 그 표면의 말씀만을 깨달을 것이 아니라 이면의 말씀, 이 말씀 속에 담겨 있는 진의와 비의를 깨달아야지 된다라는 말씀을 많이 드려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안다는 것은 신학자들이 말씀을 아는 그게 아니라, 그 말씀 가운데 담겨져 있는 비의와 진의를 깨닫는 게 중요한 거예요. 이 나사로 사건을 통해서 지금까지 수많은 설교자들과 수많은 신학자들이 한 게 뭐예요? 어떻게 죽었던 것들이 살아날까? 첫 번째,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이것을 내가 믿느냐? 그러니까 죽었던 것이 살아나기 위한 표면의 말씀 1번은 뭐예요? 주가 그리스도이심을 믿으셔야지 되는 거예요. 주님이 오시면 살아날 수 있음을 믿으셔야 되는 거예요. 믿으시죠? 주님이 말씀하시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풀릴 수 있음을 믿으시는 거예요. 2번째가 뭡니까? 많은 설교자들이 이야기했던 것, 예수님은 살리시지만 예수님이 살리기 전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뭐라 그러셨어요? 무덤 문을 열어라. 그래서 여러분, 살리시는 것은 예수님이지만 인간도, 우리도 최소한의 자발적인 노력은 해야지 된다. 무덤 문을 여는 작업은 내가 하고 살리시는 것은 하나님이 해야지. 어떤 사람들은 무덤 문도 예수님이 열어주시고 살리시는 것도 예수님이 열려주시고 우리 가정의 문제도 예수님이 해주시고 남편도 예수님이 고쳐주시고, 아니 지금 이쁜 말을 해야지 너도. 남편을 만났을 때 좀 이쁜 얼굴을 해야지 너도. 근데 자기는 아무것도 안 하면서 하나님, 내 남편, 내 자녀, 내 생업과 사업, 내 건강,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살리시더라도 나는 무덤 문을 여는 최소한의 자발적인 노력은 내가 해야지. 이게 이제 표면의 말씀이잖아요.
그러면 이 나사로 사건을 통해서 주님이 오는 죽었던 것들이 살아나고 잠자는 것들이 깨어나는 세 번째가 뭐예요? 지난주 설교 흉년의 때를 이기는 법. 여러분, 흉년의 때를 이기는 법 가운데 한 가지, 그 설교를 할 때랑 연결을 해서 오늘 나사로가 죽었을 때, 나사로가 병들어서 죽어갈 때 이 나사로는 기도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어요. 왜냐? 죽어가니까. 먹지도 못하고 여러분 일어나지도 못하는데 무슨 기도를 해요? 무슨 예배를 드려요? 근데 이 나사로는 죽어가면서 기도하지 못하고 예배하지 못하는, 성전을 찾아나가지 못하는 상황이었을 때 그 옆에서 간호하는 마리아와 마르다, 그 옆에서 대신 기도하고 예배하는 마리아와 마르다, 이 사람을 위하여 중보하는 예수님의 제자들, 그리고 이 사람이 병들었을 때 주님께 사람을 보내 주님을 초청하는 누이들이 그 주변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인생에 살아가다 보면 나는 나 혼자 잘 믿으면 괜찮을 것 같지, 근데 오늘 본문의 나사로처럼 여러분 묶이고 매여서 기도할 수 없고 예배할 수 없는 상황이 언젠간 온다는 거예요. 근데 그 상황 가운데 내가 기도하지 못하고 내가 예배하지 못하고 내 믿음이 떨어졌을 때 다시 살아나기 위한 세 번째 이면의 말씀, 진의와 비의가 뭐예요? 내가 기도하지 못할 때 나를 위하여 기도할 수 있는 내 주변의 믿음의 사람들을 지금 두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변에 누가 있어요? 맨날 술만 먹고 맞장구만 치고 수다만 떠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위기의 순간에 집사님 기도할게, 집사님이 기도 못하더라도 내가 기도할게. 여러분, 기도의 사람이 함께 예배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주변에 있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세 번째. 근데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건 네 번째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이 나사로는 어디 살았냐면 베단이라는 동네에 살았대요. 예루살렘에서 오리 떨어진 곳. 오리는 심리가 4km니까 아니 2km. 근데 실측 지리적으로는 한 3km에서 4km 떨어져 있는, 예루살렘에서 한 3, 4km 떨어져 있는 베단이라는 동네에서 나사로, 마리아, 마르다가 같이 살았어요. 이 형제예요. 남매예요. 근데 재밌는 것은요,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오셔서 열심히 사역하시다가 힘들고 어렵고 밤이 깊었는데 이 예루살렘에 예수님을 추종하는 부자들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그 힘들고 어리면 예수님 우리 집에 와서 주무세요. 그럼 예수님께서 그 많은 부자들 중에서 아주 좋은 집 하나 골라서, 가까운 집 고르거나 좋은 집 골라서 그 집 가서 주무셨으면 됐어요. 근데 이 예수님의 생애를 보면 예수님이 밤 깊고 힘들고 어려워도 부자집, 가까운 집, 좋은 집에 가서 주무시지 않고 굳이 오리를 3km, 4km를 걸어서 베다니까지 가서 그 누추한 나사로의 집에서 날마다 묵으시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나사로가 죽을 때 나사로의 죽음을 딱 인지한 오늘 본문에 예수님이 뭐라 그러냐면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여러분, 나사로는 누구였어요? 예수님의 친구였어요.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에 3번 우셨죠. 근데 그 중에 한 번 누구를 위하여 우셨어요? 나사로를 위하여 우셨어요. 눈물을 흘리시는 게 나사로를 위하여 울고, 나사로는 얘는 그냥 내가 아는 사람이 아니라 얘는 내 친구야, 얘는 내 사람이야. 예수님과 친구하고 예수님이 눈물 짓고 힘들고. 여러분, 제가 목회를 하면서 비싼 음식점에서 비싼 음식 먹어도 불편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저렴한 음식점에서 싼 음식 먹어도 편한 사람들이 있어요. 정말 편한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 아세요? 대신방 하던 중에, 신방하던 중에 에이 집사님 우리 뭐 맨날 예배하는 예배해, 그냥 우리 좀 얘기나 하다 가요, 이렇게 얘기하다가 뭐 집사님 회사 주세요 뭐 이러지 않고 집사님 청국장이나 먹으러 가요, 이런 사람이 진짜 나사로와 예수님의 관계처럼 정말 편한 사이, 좋은 사이, 믿는 사이예요. 제가 청국장 사달라고도 다들 말씀드렸죠? 회 사달라고 그러신 분 있어요? 내가? 소고기 사달라고 그랬던 분 있어요? 이게 농담이고, 편한 분들은 그냥 굳이 목회 셔츠 입고 할렐루야 이러지 않아도 돼. 편한 사람, 좋은 사람, 이런 사람들이 좋은 거예요. 근데 나사로는 위기의 순간 전에 예수님과 어떤 관계였어요? 좋은 관계, 바른 관계, 편한 관계였어요. 그러니까 위기의 순간이 딱 돌아왔을 때 예수님께서 나사로가 병들었음을 아는 거예요. 얘는 내가 가서 고쳐줘야 돼. 여러분, 야 굳이 내가 갈 필요도 없어. 에이 걔는 뭐 죽든지 말든지 이러면 안 되죠. 여러분, 지난주 흉년의 때를 대비하라. 하나님께서 풍년의 때를 지나 흉년을 지켜주는 사람, 흉년을 이기게 해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흉년의 때, 풍년의 때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만한, 축복하실 만한, 역사하실 만한 축복과 응답의 거리가 있는 사람, 걔는 평상시에 믿는 게 달라. 근데 예수 40년 믿고 50년 믿고 교회 그렇게 다니는데 쟤는 기도도 잘하고 예배도 잘하는데 기억나는 게 없어, 특출난 게 없어, 대단한 게 없어. 그 위기의 때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만한, 축복하실 만한, 역사하실 만한 거리가, 건덕지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나사로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하나님이 역사하실 뿐만 아니라 나의 자발적인 노력도 있어야 되고, 위기의 순간에 내가 기도하지 못할 때 나 대신 기도해 줄 믿음의 사람들이 있어야 될 뿐만 아니라, 맨 마지막 내가 뭐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과 평상시에 바른 관계, 편한 관계, 좋은 관계를 맺고 있으셔야지 돼요. 그래야 하나님께서 위기의 순간에 굳이 우리를 찾아오셔서 무덤 속에 갇혀있는 무덤문을 여시고 묶인 것들을 푸시고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나사로야 나오라 말씀하시는 축복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코로나19로 인해서 이것저것에 묶이고 매이고 막히고 다친 분들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 건강이 묶이고 영혼이 매이고, 그리고 돈에 매이고 생업에 매이고 이거에 치이고 저거에 치이고 묶이고 매이고, 하나님, 나는 이 코로나19 상황이 무덤 속에 있는 것 같아요, 집에 있는 것이 집이 아니라 무덤 같아요 라고 느껴지시는 분 계십니까? 이 나사로 이야기를 들으시고, 하나님, 나사로에게 찾아오셨던 그 주님께서 나에게 찾아오셔서 나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보아나 나오라, 주님 내가 나가겠사오니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내가 뛰놀겠사오니 주님 저를 풀어주옵소서, 열어주옵소서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